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5절에서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킨다. 사랑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을 얘기했다면은 4,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은 물론 여기 그리스도도 포함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에이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단 그러면 그 영적 세력의 악한 우두머리입니다. 마귀하고 단수로 치면 그 마귀와 사단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귀신들로도 번역하고 마귀들로도 번역하는 수많은 또 그 밑에 체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마귀였고 사단이었는데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다만 역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전략은 똑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아담에게 접근했던 방식이 틀리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방식이 틀리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나 가장 예민하고 가장 관심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이 귀신, 여러분들이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마귀와 귀신은 스스로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가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듯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악마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은총도 거두어갈 때 사람은 악마화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아주 악랄한 일이라고 해도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와 또 우리가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우리 이제 험한 말 할 때 뭐 알죠? 얼 빠진 사람, 얼이 정신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기능인데
가끔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을 차지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사단이고 예수님께 왔던 사단입니다. 동일합니다. 사단은 뭘 노리냐 하면은 믿지 않은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전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분명입니다.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선악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야. 바로 이런 거야. 제가 이 설교 마지막에 적용적인 것을 몇 가지 이것을 들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무장하고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들과 막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런 싸움이 본질적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그 싸움은 영적 싸움, 사단이 주는 생각과의 싸움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똑같은 아담을 깨웠던 마귀가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죄를 없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40에 굶주려서 배고프잖아.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이렇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너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 이거 기적을 행하면 될 거야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이 그때 엄청 높았습니다.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예언대로, 시편에서 예언대로 하나도 안 닿죠. 사본이 딱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시험을 합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여기서 뛰어내려봐.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서 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높은 성전에 뛰어내렸는데 사뿐하게 딱 내려와서 그거 해 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예수님 본인을 말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맥락에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주 노야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은 나와서 수정됩니다. 예수님이 이때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동일한 시험을 마귀가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 동일한 시험을 그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똑같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마귀가 시험한 거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시험한 건 똑같아요.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럼 내가 믿겠어.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요 마지막에는 직접이 아니라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끝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당했는데 저나 여러분이 시험을 안 당할까요? 지금도 당하고 숨 넘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명에 관한 시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마음속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자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마귀의 특징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지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게 아니야 하고 불신앙으로 제 것으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 신뢰하는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서 선악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그냥 말씀하신 거야.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없애고 네 스스로 해 하는 그 생각을 주는 겁니다. 권위 싸움입니다. 누구 말을 따를 거냐 권위 싸움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들이다. 사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특징은 우리에게 어떤 그 무서운 귀신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은 그런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예민한 것으로 시험할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그 승리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뭐라고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시험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승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없어져요.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은 뭐가 승리냐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신뢰고 승리이고 여러분들의 평통한 삶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에서 신뢰한 삶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범죄하게 해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무력하게 사에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되 여러분들의 싸움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관한 싸움이고 그것에서 승리하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만 들고 설교를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릴 겁니다. 이 사단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물리치는 것을 잘 정리된 단행본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거짓말과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성경에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을 받았고 전적으로 용서를 받았고 온전히 기쁨 바 되었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부르신 그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소명에 있어서도 성령의 권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해당되는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5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한 예를 마지막으로 들면은 난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이 머리도 나쁘고 똑똑하지 않아. 이런 자괴심이 여러분들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고 뭐 그런 어떤 패배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니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서 거절당했어요. 어림바 되었어요. 죄의식이 들어요. 이런 어떤 마음의 거짓말들이 쭉 사단이 주는 거짓말과 말씀을 매치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다른 것으로 거짓말을 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사단은 그 거짓말에 무력화돼서 물러갑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고 충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거짓말을 소멸해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군병과 같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